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통일찬송가 493장입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 놀랍건만 믿음이 부족하여 다 감사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초여 저녁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이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창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 교회에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120년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문창교가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문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당 교역자와 부장님, 교사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찬양대와 남천교회, 여전도회, 쿰성교회, 실버대학, 53개 구역과 문창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서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또 한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어 깨끗이 치유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영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은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단에 세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이영생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신령을 충만케 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추석과 같이 하나님께 복 받으심에 감사하면서 지내시는 그런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선거철이 되게 되면 굉장히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눈을 들어야지만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참된 경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예배는 그럴싸하게 드리는데 삶 자체는 그렇게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경건하지 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즉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버지를 믿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제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행해질 때 위선적 종교 행위가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의 그런 마음들이 신실하지 않는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또한 그렇게 보여줘야지만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특히 위선적 종교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더 강한 의지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분명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지만은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설, 즉 말하자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많은 것들을 내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려고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아이들을 동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고아원이나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세워놓고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또 그 앞에 자기가 가져오는 물건을 내어놓고 그렇게 사진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TV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개그맨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라고 하죠.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메뚜기 탈 쓰고 나올 때부터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리포터 할 때부터였죠. 그런데 최근에 유재석 씨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람이 너무나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은 양을 하는데도 말하지 않는데 적게 하면서 그렇게 나타낸다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자기가 그 상금을 받았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발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구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당시 랍비들은 구제나 금식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경건자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큰 대로변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즐겨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이 더 어렵다 하심을 먼저 잊고 돌아갔던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그 일을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기부하는 모습은 지금도 자주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은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스스로 뿌린 듯한 태도를 정말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은 좀 안 좋은 일이고, 남이 알아주는 일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정말 여름에 6, 7, 8, 9월 달이 되면 차량 통제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한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하시는 일이 중요하고 권사님 하시는 일이 덜 중요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향한 것을 자신의 의로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욕구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런 것 자체를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요구에 이끌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영광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바라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음악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은퇴하실 때 70세 때 은퇴하실 때 은퇴 연주회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오셨고 또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극도로 좋아지지 않으셔서 은퇴하시고 나서 몇 년 되지 않고 소천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만 더 연주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기력도 없으시고 침대 위에서 누워 계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서서 그 찬양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본인에게는 마지막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놓고 저한테는 얘기를 못 하시고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님의 상태를 봤을 때는 두 가지 다였는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연주하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 정말 그 누리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들.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연주회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했는 연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 앞에서 연주회를 하거나 나타낸다는 것, 정말 한번 그 맛을 들이게 되면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또 무엇이 되고 싶겠습니까? 장관도 되고 싶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나서도 부정선거다고 얘기하고 자꾸만 자기가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모습들을 바로 바라보고 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율법자들은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부분이 바로 외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즉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행이나 종교 행위에 대한 예수님은 정말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데 구제하되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행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상금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은밀하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만이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사람들의 반응을 나눠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와 또한 예수님을 비판함으로 통해서 팽창하는 자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듯이 우리의 행위 또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 삶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을 많이 대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아는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사람들은 저분 정말 믿음이 뛰어난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것이냐 라는 선택은 우리가 늘 생활마다 선택해야 되는 부분으로 와닿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는 천국의 상금을 소망하고 또한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 영광을 구하는 자는 이 땅에 소망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정말 주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겠지.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칭찬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이 땅에서 영광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상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우리들의 최종적인 상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한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신앙 행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알음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이 당시에 문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을 보았는데 제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은화를 2개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또한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물론 회중에서 정말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통성할 때는 옆에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지만 또 기도할 때는 자꾸만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참 이중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할 때나 통성 기도할 때에 정말 옆에 사람들이 의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미사 여구가 들어가고 또한 가식이 섞이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이라면 솔직히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죄도 고백할 수가 있고 자신의 모습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바로 알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 죄를 벗어놓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기도가 말이 아니라 바로 삶의 실천함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용서의 부분을 얘기했지만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구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헌신하는 모습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이고 삶은 삶이고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교회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삶은 개판으로 살고 있으면서, 삶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앞에 와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까지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죄를 짓게끔 만드는 바로 그 죄를 자꾸만 퍼뜨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크게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아니라 진실한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외식적인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5절 말씀에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교들처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교훈하신 후에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화려한 미사 여구도 또한 유사한 간구를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이 기도문에 녹아져 내려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두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세 단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머지 4단어는 제자들이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기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녹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정말 안 되신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표준적이고 너무나 모범적이고 너무나 중심적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그 가르침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 용서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서로 용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분명히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신 분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분명히 묻고 가져가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후에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해석해버리면 나는 개판으로 살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용서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짓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늘 만성으로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짓지 않아야 되는데도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거래처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님을 늘 대하듯이 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자가 아니라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개념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용서 외에 다른 우리의 삶 속의 전체를 다 얘기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실천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왜 저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서 우리는 율법의 큰 두 축,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냥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목숨을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날 많은 가족들을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절을 친척들을 만나면 정말 좀 화가 나는 친척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 요번에 장사가 좀 잘 되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내가 뭘 했는데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자랑만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좀 화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됐다고 하면 뭐라도 하나 내어놓아야지. 그래도 좀 좋은데 말로만 막 해놓고 가버리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자랑을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애가 공부 1등했어. 그러면서 도로 묻습니다. 어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기도 힘들고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려면 자랑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힘들었지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경상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욕받제. 그 한마디가 정말 힘들고 모든 어려운 것을 녹아져 내리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경상도 표현은 참 너무나 단순하고 깊은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욕받제. 정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축복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실 때도 예배를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얘기하면서 예배당 나오면서 오만 불평과 불만을 다 얘기하면 그 예배드렸던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진짜 예배드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고 이 땅에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상금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금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어야지만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릴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막 시험 치고 나서 점수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두근반 세근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열심히 생활하고 실천하고 생활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기쁜 삶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자꾸만 든다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하는 우리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 드리실 때 나는 양반집안이여 라고 얘기하시면서 찬양을 부르는 듯 말하는 듯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실 때는 앞에 정말 쓸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는 화답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화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마다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그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무 흥이 난다고 해서 너무 깊게 빠져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어떻게 나가는 것이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눈과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마지막 열매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너무나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어서 정말 사과를 볼 때마다, 배를 볼 때마다, 쌀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정말 그 가을에 나오는 풍요로움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열심히 일했구나 라는 마음도 들 수 있고, 아, 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바로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절 동안에 많은 친척을 만나게 해주심도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홀로 보내는 그런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또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통일찬송가 502장입니다. 왕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문창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또한 120년이나 역사를 가지고 갔던 교회, 또한 주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신 교회라는 것을 꼭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가 없었다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잠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을 기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쁘게 도와할 수 있도록 주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건강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시켜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친척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손자들이, 우리 손녀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 주관해 주셔서 정말 우리 가족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역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창교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경남 땅에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많은 기도에 정말 많은 피, 많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흘렸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아버지 옆에 들을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세워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누가 이 성전을 지키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만 지킬 수가 있고,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지만 지킬 수가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은 아버지 사역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장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안수 집사님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은 권사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좋은 서리 집사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성도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하는 우리 문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너무나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이 성전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징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등대가 되고 그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오로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